강원도에 꽁을 사육하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여러분, 꽁은 사육이 안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꽁은 성질이 급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러 가면 이 꽁이 놀래가지고 그 꽁이 하늘로 날아 솟구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물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꽁을 사육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었는데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사육에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꽁을 사육했는지 비결을 물었더니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꽁에게 안경을 씌워준 것입니다. 잘 보이는 안경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볼 수 있는 안경을 씌워준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자 꽁이 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땅으로만 뛰어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서 그물에 걸려서 죽었던 꽁이 땅으로만 달려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꽁을 사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어떻게 가리우냐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 난리가 있어라 날지 못했던 우리들이지만 세상에 눈이 어두워 걷는 인생이 됐던 우리들이지만 이제 오늘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 날개를 펴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의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드립니다. 이 1000이라는 수는 이 시브리 사고에 있어서 완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번제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직도 팽팽한 견해입니다만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제 1000번제이고,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한 번에 1000가지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즉 1000개의 제단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린 것이 1000번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최고로 드리고자 하는 솔로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는 소나 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000일 동안 드린 것이든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든 중요한 것은 어떤 제사든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성경에 보면 더 화려하고 정성을 다하는 제사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릅니다. 왕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곧 솔로몬의 마음이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읽거나 또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내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정했을 겁니다. 벌써 오늘이 2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했던 신앙의 목표들이 왜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어보면 말합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르고 바쁜 것도 이거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1천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반응하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나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들의 소중한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만의 신앙의 모습이 한 가지씩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휴가 때 제가 청년생활 할 때 지도했던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두 자녀의 이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만,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코로나 3년 동안 아이가 또 어렸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갈 수 있을 때가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 아이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져가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했다 합니다. 그때에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언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언기도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언기도 받는 분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항상 좋은 말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좋은 말만 듣습니다. 병이 나을 겁니다. 사업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좋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갔는데 며칠 후에 교통사고 날 겁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가 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는 뭘 했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의 산당은 집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건 터전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넓은 땅이 아니면 조그만 언덕 같은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단을 쌓을 때 보통 하나의 제단이 우리나라 땅으로 비하면 한 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제단을 1000개를
세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해서 3,000평 정도 되는 땅에 1,000개의 제단을 쌓아놓고 말입니다. 거기서 예물을 태워야 됩니다. 번제라고 했으니까 1,000마리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한 드린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곧바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다겠습니다. 화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예배에 반응하셨어요. 우리 예배도 하나님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물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물음은 존재론적인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을 구하라 하는 것은 했을 때 내게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 솔로몬이라는 그 존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라는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구하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에 물음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지금 너라는 존재, 솔로몬 너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 물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구하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와 화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깨닫고 보게 된 아버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의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걸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자 그 은혜 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그러니 그가 왕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감추고 싶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백성들이, 다른 왕자들은 다 되지만 밧세바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밧세바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솔로몬 위에 여러분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능력 있는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지혜의 아들인 지혜의 여인인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밧세바의 네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이 왕이 된 것,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깨달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은 작은 아이라는 고백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된 것이 자신의 재능이 뛰어나고 자신에게 왕이 될 자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종은 작은 아이라.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말로 하면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하겠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작은 아이와 같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묻는 겁니다. 모르니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건 왜 그래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늘 물어보고,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잖아요. 모르면 묻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내가 알아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서
바른 길로 가고 물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 남성들 운전을 참 잘하죠. 특별히 이 기억을 참 잘합니다. 길을 잘 외우고 운전을 참 잘하시죠. 그 장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길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자존심 때 절대 묻지 않아요. 그래서 뺑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늘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내 판단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린 나이와 같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의 첫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은혜와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가 구할 것은 뭐겠습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고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신의 비참함과 간절함이 동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 딸의 시력을 잃어가고 보이지 않게 될 때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인간은 판단이 되잖아요.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알지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딸이 정말로 눈이 고쳐져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았을 때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자신의 무기력과 비참함 때문이었는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니 예수님의 고독감과 외로움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1,000번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은혜요,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그가 맡은 왕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솔로몬의 인생이 빛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1000번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오늘 솔로몬이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것 필요하지만 너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너의 인생의 춤을 통해서 너와 같이 이전에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 너와 같은 자가 없는 인생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상 속에 세상은 힘들다 하지만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득한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